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삼복 무더운 날씨에 우리 찬양대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감동받으신 분 이더위에 찬양하느라고 수고했다 생각해서 시원한 냉면 한번 대접할 사람 없겠는가 그런 생각 들어요. 나 설교한 난 냉면 대접 안 받아도 괜찮고 우리 찬양대 냉면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생각인데 누구든지 감동되신 분은 저에게 말씀 주시면 우리 찬양대 격려 차원에서 냉면 대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8.15 강복절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79번째 맞이하는 8.15 강복절 기념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회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만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본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셨으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방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해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거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 가지 은혜가 은혜인데 다 은혜인데 특별히 해방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떠한 해방인가 어떠한 해방의 은혜를 입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먼저는 죄에서의 해방,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일본 식민지에서의 해방, 그런가 하면은 민족적인 가난에서의 해방, 그 외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습니다마는 세 가지의 해방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또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죄에서의 해방, 다시 로마서 6장 22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해방의 은혜를 받았고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우리 잘 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유도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미혹됩니다. 선악과를 보니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현혹되어져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어기고 범죄하니 범죄의 그 결과는 무서운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불행과 고통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 저주가 임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인간들이 저주를 받고 후손들이 저주를 받고 불행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습니다마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끔찍한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 불행의 역사는 여러 가지 가지각색 여러 가지 전염병들, 이것도 죄의 결과요 불행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적으로 이것으로 인해 끔찍한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많았죠. 죄의 결과라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가만히 지켜보면은 결국은 병 때문에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투병 생활하다가 그 병 앞이 무릎 꿇고 인생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병으로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한 것도 죄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에덴 동산 아담 하와 우리 시조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되고, 저 죄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죄에 이끌려서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범죄 속에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범죄 때문에 결국은 인간들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음이요. 예, 범죄함으로 해서 죽음이 왔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영적인 죽음도 있고 육신에 해당되는 죽음도 있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 단절되어 버리는 것,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것, 이게 죄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다가 평생토록 죄악과 더불어 살다가,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죄값 치르기 위해서 다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의 입장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열어주십니다.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인생들을 죄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지옥에 끌려가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형벌받을 그 대상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고, 죄에서 노임받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 사함 받을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제산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지옥 형벌 받아야 마땅할 죄인인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 백성으로 주님 모시고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닫는,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6장 22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구원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 주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어떤 은혜를 입었다고요? 죄에서 회방받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의 줄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해방? 우리 잘 알잖아요.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서, 종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한일 합방의 조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날부터 우리 민족은 식민지 생활하기를 시작합니다.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합니다. 국권이 상실돼 버렸습니다. 인권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고요.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대접받지 못한 때가 바로 외정 36년의 그 기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완전히 일본에게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경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어떤 특별한 문화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더더운 우리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 끔찍하게 무섭게 많은 박해를 받았냐고요.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고문 당하다가 순교를 당하고 몸서리치는 끔찍한 불행의 역사가 외정 36년 통해서 바로 이 땅 위,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만행, 우린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의 하버드 어떤 모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혹독하게 그렇게 비열하게 세상에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 잘 알잖아요.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선 강제적으로 창씨 계명 이름을 바꿔라. 일본 이름으로 바꿔라. 그런가 하면은 공출. 우리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에서 곡식을 모아놓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그런가 하면 위안부 젊은 처녀들을 끌어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병사들에게 성희롱감이 되어지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생체 실험, 강제의 징용 등등 여러 가지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만행들이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들이 몸서리칠 정도로 그는 고통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망합니다. 일본 왕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환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 한국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민지 생활에서 그 잔악하고 그 무시무시한 종살이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36년 만에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걸 우리 자력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해방을 맞이했느냐? 아니잖아요.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다시 독립을 하게 되고 자유를 찾게 되고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냐 그 말입니다.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본을 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8.15 광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주신 엄청난 위대한 값진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해방이 뭐냐? 가난에서의 해방, 빈곤에서의 해방. 여러분 가운데 50년대를 살았고 60년대를 살았고 70년대를 거쳤던 분들은 경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고요, 배고팠냐고요. 60년대 우리나라 GNP가 87불. 당시 87불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라고 하는 나라와 비슷한 그런 나라.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8.15 광복절을 맞이는 했습니다마는 불과 5년 후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이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불행한 현장이 되어버리게 되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돈 좀 빌려달라,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만나주지도 않은 거예요. 거지 나라 대통령 내가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나라 찾아갔지만 대통령이 만나주지 아니하니 우리 교민들과 함께 부둥키 안고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독일에 가서 돈 좀 요청을 합니다. 조건이 있다. 광부들을 보내라, 간호사들을 보내라. 그러해서 파독 광부들 5,000명을 독일에 보냅니다. 간호사들을 2,000명을 독일에 보냅니다. 그리해서 독일에서 돈을 얻어가지고 와서 이 가난을 면해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하다가 또 월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리 병사들을 파울을 합니다. 전쟁터에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그것도 뭐냐? 가난에서 면해보려고, 빈곤을 면해보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60년대를 살아와 경험했던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참 배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바가지 물을 떠가지고 바가지 물을 꿀꺽 마시면서 줄인 배를 채운 때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이해가 안 되지요. 알 수가 없지요. 왜 그렇게 배고팠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또 자식들 또 얼마나 많이 낳았어요. 보통 6남매, 7남매, 8남매 자식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잘 사는 집에 식모살이 보내고 아들들은 남의 집에 보내서 직공생활하게 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놀라운 역사가 한반도에 일어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니요.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잘 먹다 보니까 이제 비만과의 전쟁, 행복한 고민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세계 속에 경제 대국들 10대 경제 대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요, 이제 자기들이 가서 선교한 그 현장에서 목에다 힘을 준대. 왜냐?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을 좋아한대, 한국을 우러러본대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야말로 지상 천국이래. 그래서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노래를 배우려고 하고 한국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대학교에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가 정해진 나라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세계에 어디 가서라도 어디서 왔느냐? 옛날엔 좀 부끄럽습니다. 코리아라 하면 코리아가 어딘 줄 몰랐어. 그런데 코리아라고 하면 그러냐고 박수를 한다는 거예요. 가까운 나라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뭐니요? 제가 단기 선교 여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 보면은 울란바토르가 몽골의 수도잖아요. 여기가 몽골인가 한국인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한글로 써가지고 한국 매점들이 그렇게 많다니, 간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울란바토르에 사는 몽골인들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 한국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가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잘 사는 역사를 축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자동차를 보면서 깜짝 놀라요. 자, 보자고요. 베트남을 갔더니 와, 오토바이 물결이 쫙, 출퇴근 시간에 안내하는 사람이 절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든지 쫙 흐르는데 들어갔다는 문제가 나니까 절대 저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한번 중국을 갔더니 중국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자전거가 쫙,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아니에요, 오토바이도 아니에요. 삐까뻔쩍한 세단차, 승용차, 자동차 쫙. 이제 정체 현상 때문에 주말이 되면 꼼짝을 못할 이런 상황이에요.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난은 멀리 가버리고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평택평안교회
와서 시작을 하면서 전화기도 없었어. 지금도 생각해. 황인수 집사님이 하는 가게 바로 옆에서 새들어 살았거든. 황 집사님, 예, 저한테 전화가 올 때가 많은데 전화가 없으니 뿌라찌에서 좀 쓰십시다. 아이, 목사님 그러세요. 그래서 길 건너에 가게를 하는데 선을 연결을 해놓고, 목사님 전화 왔어요. 그럼 예, 전화 왔습니다. 신용현 목사입니다. 전화 통화를 했어요. 아마 그 산 귀찮았을 거예요. 전화가 한두 번 와야지. 맨날 전화합니다.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좀 이따가 또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휴대폰, 와, 놀라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가난은 멀리 가버리고 부유하고 널널하고 윤택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들에게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가난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짜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그 소리니까 가슴이 섬찟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느 순간에 무슨 일로 인해서 이 부가 사정없이 추락돼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남북 간의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몰라. 만약에 전쟁이 발발했다, 한반도로 완전히 불바다가 될 것이고 쑥대밭이 될 것이고, 이렇게 행복한 행복은 멀리 가버릴 것이고, 경제적으로 세계에서 13번째라나요. 그것도 멀리 가버리는 결과가 올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자고요. 누구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았던 우리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36년 동안 무시무시한 탄압 속에 종살이 식민지 생활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범죄함으로 지옥에 끌려가서 고통당할 터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감사하고,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구리 올챙이 때를 모르더라. 옛날 힘들었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계속적인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민족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은혜가 자자손손손손에게 이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어떤 자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관이 구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되 이제는 앞으로 절대 어느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종살이하지 않고 어느 나라의 침략을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북 간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유교 같은 전쟁이 임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지금 우리 국군이 55만이라고 그래요. 55만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안정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자고요, 겸손하자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이 축복이, 이 은혜가 계속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해방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죄악 가운데서 내가 해방되어져서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79년 전에 해방 이전의 36년 동안 이 민족은 철저하게 일본에게 짓밟히고 종살이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불행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러나 36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36년 만에 자유를, 해방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배고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가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서 자잔 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해서 이 강복절 기념 주일날 내 역할이 뭔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감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옛날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 하나님 크나큰 은혜를 입은 그러한 민족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